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상이몽의 자리에 있으면 그야 말 그대로 비극입니다. 같은 잠자리에 있으면서 같은 그저 일을 하고 삶을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잠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면은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데 가장 먼 사이가 되는 것이죠. 오늘 광복절입니다만 아직도 우리의 광복이 완성되지 못해서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70년이 넘도록 이렇게 민족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같은 한반도에 같이 있지만 북한과 남한이 동상이몽이죠. 동상이몽은 말 그대로 비극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뭡니까? 서로 마음이 맞아야 돼요. 행복의 조건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 혼자만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안 되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음이 맞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맞추어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에 진정한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동상이몽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동상이몽이 되면은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까? 그 천국에 여러분 들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천국은 말 그대로 행복한 곳이에요. 모든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추어진 곳입니다. 그 천국의 모든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것만으로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나의 천국, 우리의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믿음,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상이몽이 되면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말 그대로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하신 것이 그게 내 행복이다 라고 마음에 와야지, 그렇게 마음이 맞아야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셔도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내가 천국에 가지 않고 천국을 떠나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자기 행복을 찾아서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아버지 마음에 맞추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아버지 집을 떠났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결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천국이라는 것을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행복이 있어야 되고 또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과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천당을 이야기하고 도교에서도 옥황상제가 사는 그런 이상향을 이야기를 하죠. 천국과 비슷한 개념이 종교마다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행복한가? 우리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한 집에 사는 것이 고역이죠. 고역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게 고통입니다. 차라리 떨어져서 직장에서만 같이 보는 것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힘든데 한 가정에서 한 집에서 살면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이게 말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은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행복인가? 탕자뿐만 아니라 그 탕자의 형인 맏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별로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나가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맏아들처럼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정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아직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하나님과 완전히 마음이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할 때에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에 정말 마음이 완전히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마음이 다 완전히 맞아서 결혼합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 결혼의 조건은 내가 이제 같이 살면서 서로 마음을 맞추어 가겠다. 서로 부족한 것이 있고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게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든 마음을 맞추어서 살기를 결단하는 게 바로 결혼 서약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맞추어 가겠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 마치 신랑과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처럼 생각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주님과 마음을 맞추어서 같이 살고 싶다. 그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어 가기를, 내 삶을 맞추어 가기를 원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바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정말 내가 이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마다들처럼 혹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끊임없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내가 오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듯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바로 그곳,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바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천국을 향해서 내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정말 내가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또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점검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천국을 향해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볼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천국 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눈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위해서 번제로 바친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즉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아브라함 대신 성부 하나님, 이삭 대신 성자 예수님이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중첩시켜서, 오버랩시켜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펴보았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뭐냐?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이었지만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지만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이야말로 바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정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했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고 주시지 않겠느냐?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네 사랑한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끼지 않았다.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냥 근거가 없이 그냥 그렇게 드린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 마음에 공감해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서 그게 바로 마음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맞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그것에 응답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서로 마음이 맞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야말로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약속이라는 건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야 되죠. 마음이 맞아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든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예수님을 보기 전에도 그들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는데 우리는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당연하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이 되어서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래서 바로 그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과 마음이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인정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다. 야, 이게 너야말로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근데 이 경외하는 믿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손을 내미는 믿음입니다. 22장 10절에서 창세기 22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손이 오그라들지 않고 아끼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믿음이에요. 아끼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낌없이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내미는 믿음입니다. 그 반대는 뭐죠? 인색한 거죠. 움츠러들어 주저하면서 손이 오그라드는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제일 먼저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이런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오그라들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펴져서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아낌없이 그렇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자기를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하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 하나님과 그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인색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기를 원한다면은 나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인색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내가 내 마음만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끼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이 오그라들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내가 손을 내미는 하나님 향해서 아끼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색하셔서 문이 안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인색하기 때문에, 내 손이 오그라들기 때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손 내미는 게 뭡니까? 손을 내밀 때 어떤 때 손을 내미는입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설적인 게,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지금 자기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민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이 오그라들어 있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바로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끼지 않는 이 마음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손에 비유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는가? 예? 여러분, 내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게 한 번에 막 다 붙잡을 수가 없죠. 내가 원한다고 모든 것을 붙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손이 막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막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개가 있어서 다 붙잡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손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붙잡으려 이 두 손으로 붙잡아야 되죠. 그죠? 한 손으로 붙잡으면 무거워서 막 들기도 어려워요. 그 중요한 것은 손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항상 선택이에요. 내가 뭔가를 붙잡기 위해서 무엇을 놓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내 손에 붙잡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은 무엇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이기에? 바로 우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만큼 두려우셨다. 이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못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보면은 잘 못 믿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 내버리는 것보다 우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나? 우리가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나? 우리가 사는 것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죽이는 것을 선택하실 수가 있냐?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낳아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수렁에서, 지옥에서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지옥에 던져버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손을 붙잡으려면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무도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주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 중에서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신성을 포기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님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붙잡기 위해서 십자가에 놓아버리신 예수님을 이제는 제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다 버리더라도 예수님을 제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버리신 예수님을 제가 붙잡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놓치는 게 두려워서 내가 다른 것을 내 손에서 놓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늘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잖아요. 손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손을 모을 때마다 나를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기억하고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을 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 제가 다른 것을 다 놓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주저주저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나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이 시간을 내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다른 것을 놓고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어도 죽는 순간에 다 놔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이게 죽을 때 보면은 사람이 염할 때 보면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악을 쓰고 이렇게 손을 팍 이러고 있으면은 보기가 안타깝죠. 그렇게 해도 못 붙잡아요. 내 생명도 못 붙잡습니다. 우리가 그때 가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걸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을 때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른 모든 것 다 붙잡지 못하는 빈손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도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순간에서 유일하게 내 손을 붙잡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손을 내가 못 붙잡아요. 뭐 죽을 때 가서 내가 딱 다른 거 다 놓고 예수님 붙잡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살아서 계속 예수님만 붙잡고 다른 거 붙잡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죽는 순간이 되면은 뭐 갑자기 손이 쫙 펴져가 아이고 내가 이걸 예수님 붙잡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면 죽는 순간에도 내가 붙잡지 못하면서도 텅 비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딱 쥐고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지도 못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이 부분을 매일매일 주님이 나에게 귀중한 생명을 오늘도 내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셨을 때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특별히 여기 뜻이라고 번역된 말은 네페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성경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영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고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말 그대로 이것은 단순히 어떤 마음의 뜻이 배의 키처럼 모든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생명에 내 모든 존재 전체로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말 그대로 내 생명이죠. 그게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건 뭐냐면은 내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내 생명을 붙잡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정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내 이 손을 붙잡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그런 마음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짚는 그런 심정으로 내 생명을 붙잡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은 내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아버리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놓아버리는 거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무도 날 붙잡아 주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날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정말 두렵죠. 내가 오늘
죽으면은 그 죽는 순간에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두려워요. 그런다 내가 바로 늘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을 놓는 늘 그런 이 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하면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잡아주세요. 사실은 주님이 이미 손을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아브라함이 한 일은 사실 손을 내밀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사실 그 손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 손을 내민 겁니다. 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래서 또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먼저라고 할 때 그러니까 앞에서 손을 붙잡는 것, 그러니까 손을 붙잡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두 번째는 먼저 손을 내미는 마음, 믿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뭐죠?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먼저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심지어 내 영혼까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조금 힘들다고 자꾸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만세 전부터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삭을 통해서 자기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처럼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때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모든 거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준비해 주셨어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했는데 성막을 지었는데 그 모든 것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믿음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나도 주님께 먼저 손을 내미는 믿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나한테 먼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모든 예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철저하게 우리 안에 내가 잘했다,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드렸다, 내 공로를 주장하는 교만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먼저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일부러 떼가지고 그냥 드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겸손해야지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삭을 누가 주셨습니까? 자기가 얻을 수 없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먼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자기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 공로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해서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 공로가 없어요. 겸손해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겸손하게. 그것은 뭐 단순히 굴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주셨으니 도대체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저절로 이렇게 고개가 숙여져야 돼요. 저절로 무릎이 꿇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겸손은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동과 감사예요. 그러니까 찬양이죠. 예배는 찬양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다 예배해 주셨다.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세상에 뭐 사람들이 다 백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한테는 진짜 영원한 완전한 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충만하고 마음이 감사로 넘쳐나서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 주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나? 도대체 내가 뭐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게 마음에 그 감동이 되어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요.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마음이 맞는 겁니다. 그 우리가 다음에 또 계속 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출 수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신명기 10장 13절.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행복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은 너희를 위해서 좋도록 이 말이거든요. 풀어서 그 원문 그대로 풀어서 번역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손을 내밀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매일 점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손 모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우리가 요즘 새벽에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충만히 채워서 예수님 안에 충만히 채워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감동과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제대로 믿으면 정말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전도할 때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만 제대로 믿으면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거 제대로 믿고 있느냐. 우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그런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손 모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마지막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거기서 여호와의 이르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듯이 바로 우리도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 축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저에게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신, 저를 향해서 손 내밀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손을 붙잡기를 원하면서 저도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을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